성경은 크게 보면 누가 왕이냐, 누가 다스리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가, 아니면 우상이 다스리는지, 사탄이 다스리는지, 또는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지, 내가 다스리는지, 이처럼 누가 왕이냐, 이런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누가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각 나라와 민족과 각 개인의 삶이 너무나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최근에 저는 사사기를 매일 묵상하면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렇게 해가지고 엉망진창이 된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삶도 돌아보면서 정말 경성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으로 거기서 정말 고통과 탄식 가운데 살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출애굽에서 구원해서 기적으로 구원해 주셔가지고 해방과 자유 그리고 구원을 허락하셨잖아요.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애굽의 왕 바로의 압제 아래서 그의 다스림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거룩하고 선하신 진짜 왕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이들은 그 자기 왕 하나님만 의지하고 섬기고 경배하면은 하나님의 돌봄과 보호가 보장되어 있고요. 열방 가운데 가장 존귀한 민족으로 그렇게 세워주겠다는 약속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는 옆에 가나안 사람들의 물질적 풍요와 방종의 삶을 부러워하고 따라하다가 이방신, 우상을 섬기게 된 거예요. 우상을 섬기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전부 우상을 따라 살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는데요. 그 결과가 너무나 참혹한 거예요. 그들의 영적인 타락은 엄청난 도덕적 타락을 가져왔고, 그리고 혼란하고 문란한 사회, 더 나아가서는 동족 간의 전쟁에 의해서 한 지파가 다 무너지는 참혹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들이 왕이 돼가지고 또 우상이 왕이 돼 자기 소견대로 산 그런 결과인 것이죠. 그리고 어느 정도로 그들이 타락했냐면 하나님조차도 자기 욕심을 채우는데 도움을 주는 도구로 하나님을 그렇게 전락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섬겨야 될 왕이 아니고 내 욕심 채우는 데 날 도와주는 도구로 하나님을 전락시킨 걸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 교회를 맡은 그런 목사로서 경성하는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제게 큰 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각 사람의 삶을 실제로 누가 다스리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실제로 누구에 의해 다스려지고 있습니까? 이러한 관심 가운데 오늘 설교 제목은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로 살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몇 가지 질문을 할게요. 혼자 속으로 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자신의 얼굴 다 정말 잘생기셨고 예쁘신데요. 자신의 얼굴 모습을 스스로 선택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자신의 성별을 스스로 선택하셨나요? 여러분들은 태어난 날과 부모님을 스스로 선택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재능과 두뇌 그리고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어떠신가요? 스스로 선택하셨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드린 질문에 대한 대답은 모두 다 아니오일 것입니다. 제가 이외에 더 많은 영역에서 질문을 한다 해도 답은 같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삶의 중요한 대부분의 많은 영역은 우리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고요.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삶에 이토록 중요한 것을 누가 결정하셨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소유주이신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어요. 그분은요,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주 예수님은 내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이미 그분은 나의 주님이셨구나. 그리고 내 삶의 통치자, 내 삶의 주인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삶의 중요한 것은 대부분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작지만 아주 중요한 영역, 내 의지라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내게 자유로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내 삶을 예수님이 다스리도록 내어드린다. 그런 것은 내 자유의지를 우리 주님의 뜻에 내어드린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여러분들의 삶은 고작해야 사실은 내 자유의지 밖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그게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삶은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주 예수님께서 다스리십니까? 누가 다스리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은 정말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바울은 주 예수님의 사랑이 자기를 강하게 끌어당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아주 놀라운 진리를 선포해요. 뭘 깨달았냐면 한 사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죽었다.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그것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누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거기서 같이 죽었다는 것을 저 14절 말씀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신비하고 놀라운 진리입니다. 이 신비롭고 놀라운 진리를 우리 성도님들은 진실로 믿으십니까? 네. 연약하고 죄인된 우리 옛사람이요. 무능하고 무지한 나의 옛사람, 교만하고 어리석은 나의 옛사람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이름으로 죽으실 때 거기서 같이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전 것은 지나간 것입니다. 이전에 그렇게 연약한 마귀와 세상을 따라 살고 내 욕심대로 살던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같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하면 자연스럽게 그분의 부활과도 연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죽음과 연합했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하심과도 연합하여서 예수님이 다시 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난 것이죠. 이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는 게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저 17절 말씀을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큰 소리로 선포해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이전의 옛사람요. 옛사람은 지나갔어요. 그리고 우리는 보라 다 새 것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다 주님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기 계신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주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십니다. 저는 찬송가 147장, 요즘은 잘 부르지는 않는데요. 참 좋아했었어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이 찬양을 처음 부를 때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너 그 장면을 보았니?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찬양을 부르는데 이렇게 들렸습니다. 주 예수님이 너 십자가에 달릴 때 거기서 너도 같이 죽었니? 이렇게 이 찬양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사실,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이 죄악되고 그리고 추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내가 죽었다는 그 이 엄청나고 놀라운 사실 앞에서 떨림이 있는 것입니다. 아, 주님이 십자가에 달 때 거기서 내가 같이 죽은 것이구나. 그것을 깨달을 때 떨림이 있는 것이죠. 5절 가사는 이래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로 그 일로 주께 영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께서 무덤문을 열고 나오실 때 무덤문을 열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도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가 십자가에 달릴 때 그때 거기 계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주가 무덤에서 나올 때 그때 거기 계셨습니까? 이것이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임한 신비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제는 아무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겠다.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다는 거. 예수님을 육신을 따라 안다는 게 뭐예요? 요셉이라는 목수의 아들로 알고 나사렛 사람으로 알았는데 이제는 아무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을 따른 존재인 나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제 자신도 우리 성도님을 바라볼 때 이제는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다. 성령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지은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 보겠습니다. 제 자신도 그렇게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을 우리 주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요. 내 생명이 예수의 생명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무능한 나에게서 힘이 나오려고 하니까 뭐가 나올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새 피조물인 나는 예수님이 내 생명이시고 주인이시니까 예수님으로부터 힘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능치 못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지한 나로부터 지혜도 없는 나로부터 지혜를 짜내려니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깊고 깊은 지혜의 왕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한다면 무한한 지혜가 우리에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불의한 자잖아요. 불의한 나였기 때문에 부끄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거룩하신 주님께서 나의 의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 모두는 새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암송해도 좋은데요.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다시 선포해 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죄악된 우리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으로 나의 주인으로 살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고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이 놀라운 구원의 신비를 다 믿고 계신 줄 압니다. 그런데요, 혹시 이 놀라운 그 신비롭고 놀라운 진리를 그저 교리로만 받아들이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실제 매일의 삶에서 이런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이 나타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매일 우리의 삶에서, 내 삶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매일 내 일상에서 내 삶의 주인이 나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뀐 것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게 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인 것이죠.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뜻을 생각하면서 잘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살아있는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하시는 거죠. 너희를 대신해서 내 아들이 죽은 것은 더 이상 너희 자신을 위해 살지 말라고 한 것이다. 왠 줄 아니? 너희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죄이고 불행이기 때문이야. 이제는 너희를 사랑해서 생명도 버린 내 아들 주 예수를 위해서 살게 하려고 한 거야. 왜냐하면 주 예수를 위해 사는 삶이 참 생명이고 행복이기 때문이란다. 라고 하나님이 저 15절 말씀에서 이야기하십니다.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 예수님을 위해 살 때요.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행복이 옵니다. 해방과 자유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 사는 삶은요. 내 자아에 묶여가지고 죄의 종로로 타고 도리어 불행해요. 나를 위해 사는데 도리어 불행한 것이 그것이 본질이에요. 이처럼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입니다. 나를 위한 삶, 내 욕망과 내 영광을 위한 삶에서 주님의 이름과 주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인생의 방향 전환을 한 삶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내 생명이고 주인이 바뀌었는데 삶의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인생의 목적도 바뀌는 것, 목적과 방향이 바뀌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주인이 바뀌었는데 방향이 똑같다, 목적이 똑같다면 주인이 바뀐 게 아니죠. 나를 위한 삶에서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내 영광이 아닌 그리스도의 영광을 구하는 것으로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으로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우리의 삶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분이 왕이 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안에서 사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거예요. 천국에 사는 거예요. 주님이 왕이 되셔서 나를 통치하는 삶이 바로 천국의 삶입니다. 천국의 삶은 제가 설교에서 거듭거듭 말씀하는데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의 삶인 거예요. 의라는 게 뭐예요? 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과. 그리고 평강은 우리가 늘 지난주 설교에서도 말씀했죠. 젖대 나이가 엄마 품에 있음 같은 평강. 그리고 기쁨이 있어요. 우리 삶이 행복하잖아요. 활기가 있잖아요. 천국의 핵심은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요. 주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구원받은 후에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로 결심하셨습니까?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산 새로운 피조물로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이제 주님을 위해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분명한 결단이 우리 성도님들의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 때만 우리가 천국을 누린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이 마음을 생각하고 고린도후서 5장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럼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우리를 이끄는 힘, 우리를 이끄는 내적인 힘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14절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력하게 끄는 거예요. 지옥에 던져져 멸망할 나였잖아요. 지옥에 던져져 멸망당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참혹한 죽음으로 그 존귀한 생명을 버려주셨습니다. 이 측량할 끈 없는 사랑에 감격해서 이제는 나의 구원이시고 생명이신 그분을 위해 그분의 뜻대로 살려는 마음이 강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랑에 나를 끄는 것이죠. 성령께서 말씀 안에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로 하여금 주를 위해 살도록 이끄십니다.
13절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바울은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후에는 삶의 방향 전환을 했는데 남들이 보기에는 그가 미친 사람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주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살았으면 미친 사람처럼 보일 정도로 열정적으로 주를 위해 살았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의 구원의 사랑에 감격한 사람은 그 사랑에 강력하게 끌려서 주를 위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참혹한 죽음으로 나를 위해서 나를 지옥불과 그 멸망에서 건져주신 구원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있으십니까? 그 사랑에 대한 감격으로 이제는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결단을 하셨습니까?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 지성과 감성으로 진리와 은혜를 깨닫는 후에는 의지를 동원하여서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천국을 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구원에 감격하여서 그 사랑에 이끌려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해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을 결단하시길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결과 우리의 삶 속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의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는 그러한 축복이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으로 주를 위해 사는 결단을 하라 그렇게 말하니까 그럼 내가 목사님이 되어야 되나 뭐 선교사가 되어야 되나 이런 부담스러운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내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 사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 매일 매 순간의 일상을 어떻게 사느냐 그거와 관계된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면서요. 그분의 다스림 안에 사는 것을 두 단어로 표현해 볼게요. 두 단어로 표현한다면 조금 전에 우리 연선 집사님과 제가 부른 찬양에 들어있어요. 의탁과 순종.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간다는 건 나를 그분께 의탁하는 것이고 맡기는 것이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 그것이 그분의 다스림 안에 사는 것입니다. 먼저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은 내가 그분의 종이다 라는 말과 같은 뜻이잖아요. 종은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종의 삶은 누가 책임집니까? 주인이 책임져요. 종은 주인에게 의탁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어서 주님께 이렇게 의탁했잖아요. 죄 문제를 예수님께 의탁한 것처럼 그래서 구원받은 것처럼 구원받은 이후의 모든 삶도 이렇게 예수님께 주인이신 예수님께 의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에요. 우리 주인이 악한 주인이라면 그 주인에게 의탁된 내 삶이 피폐하고 괴롭겠지만 우리 주인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하시고 은혜로운 주인이잖아요. 그런 주인이신 주님께 나를 의탁한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이에요. 내가 막 공급받으려고 이렇게 공급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신 주님께 의탁해서 그분의 공급을 의지하고 그분의 보호를 의지하고 그러니까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아까 그렇게 찬양했잖아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목숨도 내놓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그 선하신 주인에게 나를 의탁하는 맡기는 삶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는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죠. 험한 나그네 인생길이잖아요. 우리 신권사님 저희보다 믿음의 선배시니까 인생길이 참 만만치 않다라는 걸 가장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근데 험하고 나그네 인생길을 연약하고 한계투성이인 나 혼자서 내가 알아서 가는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외롭고 힘든 삶입니까?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생명이 되어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와 함께 가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면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인도해 주시니 주님께 의탁하는 삶은 정말 축복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위해 사는 삶은 이와 같이 주님께 나를 맡기고 의지하며 그분과 함께 가는 은혜롭고 복된 그러한 삶의 여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 저기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우리 길을 여호와께 맡기면요.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는 거예요. 또 예레미야 17장 17절 우리 자녀들은 참 좋아하는 말씀일 거예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이렇게 우리의 선한 주인이신 주 예수님께 나를 맡기고 의지하여 나를 향하신 그분의 선한 뜻을 주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시는 그러한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내 삶을 맡기심으로 참 평강과 자유를 누리시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두 번째 키워드는 뭐예요? 당연히 순종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그분께 순종하며 사는 것이죠. 우리 누가복음 6장 4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읽을 때마다 찔림을 주는 말씀 아니에요? 내 말에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말하는 거 그렇게 순종하지 않니? 내가 진짜 너의 주님 맞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입으로만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예수님이 주님이 되셔야 되는 거죠. 바꿔 말하면 그 말씀에 순종할 때만 예수님이 진짜 내 삶의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갑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 여정은 당연히 같이 가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같이 가지, 주님의 말씀 안 듣고 내 마음대로 가면 혼자 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산다면 어떻게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 살고 어떻게 주와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아닌 거예요. 신분은 바뀌었는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적으로 은혜로 구원해 주셨는데 마치 가나안 족속 갖고 똑같이 살 그런 처참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슬프게 해드리면서. 그래서 명목상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자기를 속이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가치를 그대로 살고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은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 앞에서 명목상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만이 내 믿음을 확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입증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정체성은 새 법, 하나님의 법에 순종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은요, 정말 축복의 열쇠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순종을 통해서 믿음을 확증했고 그러한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구원하신 우리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복 주시길 정말로 원하세요. 복 주시길 너무나 원하셔서 복되고 아름다운 길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아버지께서 주는 은총과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의 말씀에 즐거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복과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우리는 새로운 신분을 자랑스럽게 여깁시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내 삶의 진정한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림 안에 살아갑시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예수님은 진정 내 삶의 주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순종을 통해서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1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우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다고 약속하고 땅에 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또 여호수아 1장 8절은 아시죠?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과 주인으로 오신 주 예수님께 내 삶을 온전히 의탁하고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그래야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생명과 풍성함을 누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믿음으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산 새로운 피조물임을 믿습니다. 주여 저희를 새로운 피조물로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로서 마땅히 주를 위해 살아야 하는데 여전히 저희 자신을 위해 살 때가 많았음을 자백하며 회개합니다. 아버지, 이러한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즐거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의지하고 의탁하며 살고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겠사오니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